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세 가지가 있는데 지혜와 지식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희락. 특별히 이 지식의 힘은 대단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냥 교실에다가 붙여놓고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아는 것이 힘이다. 무식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난해도 열심히 자녀들을 학교 보내고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을 한 줄 압니다. 이 지식의 힘이 대단해요. 대단해요. 우주를 아는 지식, 세상을 아는 지식, 과학을 아는 지식, 또 사람을 아는 지식, 사람의 그 인체, 이 몸에 대해서 아는 지식, 또 적을 아는 지식, 이런 모든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병에 대한 지식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알맞는 약을 하나 발명을 해내면 그것 때문에 재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벌. 그 세계적인 재벌 제약회사들 가운데 보면은 아주 정말 중요한 그 약을 하나 만들어내므로써 그 약이 아주 전 세계를 휩쓸어버려요.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게 좌우가 돼요. 또 전쟁을 하는 그 전쟁터의 지형을 잘 알고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잘 아는 사람은 그 지형에 맞는 작전을 세워서 아주 그냥 가서 뒤통수를 때려버려요. 또 자기가 전쟁하는 그 지역의 기후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이제 매럴 달에는 어떻게 되고 매럴 때는 어떻게 되고 그 기후에 대해서 잘 알면 그 기후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할 수도 있어요. 그 독일의 나치스 군대가 러시아를 침공을 했는데 그들이 나중에 비참하게 패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러시아 쪽에 그 추위가 얼마나 빨리 오고 그 추위가 얼마나 극심하고 그 눈이 많이 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든가를 그거를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저 밀어붙였다가 결국에는 져요. 그러니까 무식해서 진 거예요. 무식해서. 강한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졌어요. 이 지식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을 알게 될 때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엘리사에게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이 주셔서 아람 왕과 신하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의를 하면 엘리사는 그들이 서로 쏙닥쏙닥 하는 것까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쳐들어올라 그러면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를 해서 군대를 매복시켜 놨다가 그냥 오기만 하면 쳐버린다. 그 이상하다 이게.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모양이다. 그때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엘리사는 우리가 깊은 이 방 안에서 얘기를 해도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하는 거예요. 영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하는 것.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너무 중요한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을 잊어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꿈을 꿨다는 건 아는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 모든 박사, 무당, 점쟁이 다 불러다 놓고 너희들이 내 꿈을 좀 알아내라. 그리고 해몽을 해라. 누가 남이 꾼 꿈을 알아내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다니엘도 몰라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친구들에게도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해달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환하게 그냥 다 알게 하고 또 그 꿈을 해몽을 하죠. 이야, 참. 여러분들, 그런 비밀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도 가지고 싶죠? 저도 가지고 싶어요. 이야, 참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영감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혜의 힘은 대단합니다. 전도서 9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9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핵폭탄보다 나으니라. 그런 소리예요. 예? 힘이 있어야 이기잖아요. 힘이. 그런데 힘보다 더 강하고 더 승리를 가져오는 게 지혜라는 게 지혜. 지혜가 있는 사람은 피 안 흘리고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가 있어요. 힘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힘 있는 사람 움직여버려요. 무기가 많아야 강한 군대가 되고 승리할 것 같죠? 아니에요.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몰라요. 또 10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딘 철 연장 날은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혜가 있어야 되나? 지혜. 지혜가 없으면 성공하려고도 하다가 못하고 자꾸만 그냥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실패의 길을 자꾸만 이제 가면서도 몰라요.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7장 12절에 앞으로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2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을까요?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아멘. 참 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추울 때 돈 있으면 따뜻한 털것도 사가지고 입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돈도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돈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뭐 돈 있으면 어디 가서 쉴 수도 있고 이 돈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많이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고 사는 것만은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한다. 그래서 지혜는 생명을 보존한다. 또 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해줘요. 빛이 나요. 왜? 길을 아니까. 성공의 길을 아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아니까. 그냥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냥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화가 나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도 안 되지, 속상하지, 뭐 그냥 밤낮 실수하고 실패하지. 그러니까 밤낮 화가 나 있어, 화가. 그래서 그냥 그 얼굴이 그냥 마귀 사촌같이 돼요. 아주 그냥 사나워 그냥 얼굴이.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분이 가득 차가지고. 그런데 지혜는 그 사나운 얼굴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킨다. 잠언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잠언 3장 15절에 보니까 잠언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5절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싶어하고 원하고 사모하는 거 다 합쳐도 뭐가 더 귀하다고요? 지혜가 더 귀하죠. 다른 거 아무리 우리가 뭐 원하는 거 많다고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돈보다 가치 있고 진주보다 가치가 있고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 다 합쳐도 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잠언 4장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자꾸만 지혜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강조하는 줄 알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바로 그걸 놓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우리가 이 세상의 보배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저주받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되고 뭐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고 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내가 아는 지혜가 있다. 이거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때문에 축복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 때문에 승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 때문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 때문에 받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그것처럼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2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죄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뭐라고요?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시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얼마나 받은 복이 큰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똑바로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는 주님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네 부모가 아니고 네 선생님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해줘야 알게 해주시는 만큼 나에게 계시해 주시고 나에게 영감을 주시고 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 사람이 영생을 소유했는지 소유하지 못했는지 뭘 보고 알아요? 뭘 보고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은 자예요. 아멘.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니까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울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다
언약도 배반하고 악행을 하고 다 타락하고 망하지만은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어른과 애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싸움이 되지 않아요. 싸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이 어린 다윗, 그 다윗에게는 골리앗에게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내가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이 싸움에 이기고 지는 걸 결정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그는 아는 믿음의 지식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 같은 사람 100명, 1000명이라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아는 이 다윗은 얼마나 강하고 담대했는지 용맹을 떨쳐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죠. 하나님을 몰랐다면 다윗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야, 세상에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느냐, 이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면서 섬기고 살고 있다는 거. 이것보다 더 자랑거리가 어디 있느냐, 이거. 가장 이것이 귀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그냥 알게만 되면 그냥 하나님을 끝내주게 섬기고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 하나님을 몰라요. 글쎄, 예수님을 몰라서 지금 저러고 있다고요. 김정일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아마 분명히 전국에 다 예배당 지라 그럴 거예요. 굶어 죽어도 지라 그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님이 누군지만 안다고 하면, 이야,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6절 들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 마음에 할례를 베풀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복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모든 복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사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유다 왕 므낫세 같은 경우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 숭배를 실컷 하다가 매맞고 나중에 그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고. 그 다음에 이 므낫세가 얼마나 변합니까? 그냥 딴 사람으로 변하죠.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우상 숭배했겠어요. 그래서 호세아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고민과 정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도무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러분, 북한이 왜 저렇게 농사를 지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남한에서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옥수수 박사, 우리 교회도 다녀간 적 있죠. 그분이 북한 동포들을 살려보겠다고 똑같은 옥수수를 가져가서 심었는데 북한에 가면 다 죽어버려요. 얼마큼 자라나든 안 자라난대. 그 토질이 바뀌었어요. 토질이. 이거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저주. 여기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가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게 축복하시려고 하면 물고기 잡으러 나가는데 그냥 좋은 물고기는 다 나한테 와. 그러면 부자 되는 거예요. 이걸 어부들이 알아야 돼. 이걸 어부들이 알아야 돼. 바다에 고기가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서 바다의 고기도 없어진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호세아 5장 4절에 보니까
저해의 행위가 저해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기 음란한 마음은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절에 가고 우상 숭배하고 점쟁이 찾아가고 그러다가 보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 되고 그 음란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예레미야 4장 22절에 보면은 1056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4장 22절. 예레미야 4장 22절을 보니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지만 선을 행하는 데는 아주 무지몽매한 거예요. 무지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게 이게 얼마나 불행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왜 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자가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만 받나요? 믿음으로 영생만 얻나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받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요, 내 말을 듣고,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들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생겨서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 믿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어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참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등등 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믿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예레미야 24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줘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이런 축복이 있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서 농땡이를 치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똑바로만 안다고 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즐겁게 순종하고 그냥 기쁨으로 순종하고 영광 돌리며 순종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네 행복을 위하여 명하신 율법을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잔소리같이 들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중심, 그 말씀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행복,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켜라, 법도를 지켜라,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는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모든 복이 임하는 것이죠. 왜? 복 받는 대로, 복 받는 방법대로 하니까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받고.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항상 그렇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아주 그냥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열심히 증거하면 내가 이렇게 증거하는 걸 들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왜 복을 받느냐?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타내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신다. 복을 막 주신다. 시편 18편에 보면은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인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다윗이 사랑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못할 일이 없고 해결 못할 일이 없고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걱정 안 해요. 홍해바다라도 그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주의 콧김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성경 말씀대로 저는 그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지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또 내가 믿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우리 수영로교회 개척을 할 때 처음부터 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내가 아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사랑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요, 나는요, 목사님보다 10배나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는 나는 확신이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화를 내더라고요. 속상해서 화가 나는지, 시기 질투가 나서 화가 나는지. 나는 그래요. 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보다 10배나 더 사랑하는 나는 확신이 있고 증거가 있다. 난 늘 그렇게 체험하고 산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개척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는 언제나 제일 좋은 걸 주시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 저는 전 세계를 다녀봐도 우리 수영로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제일 좋은 걸 주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이 딱 생기니까요, 개척을 시작할 때 아무데나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제일 좋은 걸 주실 텐데 왜 내가 시시한 걸 가서 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것이 어딘가 보니까 로타리가 텅 비어 있어요. 이야, 여기 바로 교통 좋고 찾아오기 좋고 땅값 올라가서 좋고 금싸라기 땅이다. 80평이나 거기 80%나 지을 수 있고 80%를 지을 수 있어요. 상가가 돼서. 그러니까 제가 왜 하필이면 그 로타리를 시작했느냐, 이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은 언제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뭔가 돈 걱정 안 해요. 난 가장 좋은 데가 뭘까 살피다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데 이 로타리가 딱 보이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나에게 그때 그 믿음이 없었더라면 내가 저 수영동 어느 구석에서 교회 개척해가지고 허덕이고 있을지 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무리 좋게 생각하도 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크게 생각해도 그 사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리 크게 생각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실 때 좀 더 믿음을 크게, 좀 더 믿음을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더 좋게 생각하세요. 내가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내 얘기를 하나님이 듣고 기분 좋아가지고 웃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증거하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알아주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그렇게 알아줘 보세요. 그 집사님은 얼마나 기분 좋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알아주고 그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면서도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안 해. 세상에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타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똑바로 믿게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 잘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넓게 알고 더 많이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가 지금 아는 것으로 만족히 여기지 말고 더욱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시는 만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해주는 만큼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주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했는데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 큰 비밀, 그
크고 비밀한 그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자가 받는 복은 첫째, 여기 본문 말씀대로 응답을 받는 복입니다. 응답.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끈기 있게 하는 사람,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말기 때문에 문제예요. 기도를 집중적으로 끈기 있게 하지 않으니까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요,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끈기 있게 그냥 매달려 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기도하는 자가 받는 복은 첫째, 응답받는 복. 두 번째로는 그보다 더 큰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기도하다가 보니까 영안이 더 밝아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더 큰 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받는 복이 있는데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되는 복, 나 자신을 똑바로 알게 되는 복, 기도하다가 받는 복, 이거 큰 복입니다. 왜 나는 자꾸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이거, 왜 나는 자꾸 안 되느냐 이거, 왜 나는 또 넘어지느냐 이거. 기도하다가 보니까 문제를 가지고 참 사업이 어려워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복도 주시지만은 사실은 더 귀한 복이 뭐냐? 왜 내게 그 복이 임하지 않는가를 깨닫게 하는 그 복. 아멘? 나 자신을 알게 되는, 내 허물과 죄를 알게 되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그 우시야 왕이 죽어서 걱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보좌를 보게 해요. 그 영광의 보좌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보좌를 보며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5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해 주시는 이 깨닫는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입술로 범한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깨닫고 보니까 아이고 나는 죽겠구나. 내가 이렇게 입이 부정한 죄인 중에 하나인데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봤으니 아이고 나는 망하게 됐구나. 나는 죽게 됐구나.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하다가 내 죄를 깨닫고, 기도하다가 내 허물을 깨닫고, 기도하다가 내 문제를 깨닫고,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안 되던 게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동안에 응답이 잘 안 되던 사람들이 응답이 그냥 얼마나 빨리 되는지.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응답되고, 말만 해도 응답되고, 뭐 그저 졸다 마다 기도했는데 응답되고 얼마나 좋은지. 자,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가 받는 복 네 번째는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명. 이사야가 보세요.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기의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사명을 깨닫게. 내가 이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깨닫게 돼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도 생활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그 야곱이 형에서 때문에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죠. 그런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내 조상에게 약속된 축복이고 나에게도 주신 축복의 약속이구나. 그냥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제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지금 정처 없이 도망가는데 죽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뭐 죽으면 끝나는데 무슨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은 음성을 들었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야곱은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농땡이를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야, 그때 믿음이 그냥 탁 생기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나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고 그냥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은 이후에 야곱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정말 축복도 많이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들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 출석을 잘하셔야 합니다. 예배 참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올 게 아니라 새벽도 나오고 저녁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그냥 기회만 있으면 나와서 말씀 듣는 기회를 많이 가지시면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야 돼요. 참석을 열심히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성경 읽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얼마나 은혜 받는 줄 압니까? 성경 읽다가. 성경 읽다가 감동이 오고, 성경 읽다가 깨달음이 오고, 성경 읽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그냥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그걸 막 그냥 막 붙여놓고 그냥 항상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앉았을 때 일어났을 때 누웠을 때 그냥 항상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는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요.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 나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들을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들을 때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들을 때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듣고 기도하면서 읽고.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따라서 할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저를 사랑하여 저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주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이 알 수 있으려면,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런 사람에게는 자주자주 나타나셔서 때로는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얘기를 자꾸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는 줄 압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안 하는 줄 압니까? 순종 안 할 거 뻔하니까. 말 하나마나 결과는 뻔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헛수고 안 하세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시고 주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주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내 말에 순종하면 꼭 복을 받을 사람인데 나는 내 말에 꼭 순종할 줄 알고 피곤해 죽겠고 바빠 죽겠는데도 시간을 모처럼 내서 내가 복 받을 길을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는 말을 안 하더니 돌아가서는 내 말대로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럴 줄 알았으면 내가 말을 안 할 걸. 그냥 부교육자들에게 맡겨서 거기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해서 듣느냐 안 듣느냐 보고 끝낼 걸. 저렇게 순종 안 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으로 그 바쁜 시간에 피곤한데도 시간을 내서 1시간씩 얘기했는지 후회가 돼서 내가 두고 보자. 다음부터는 꼭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맡겨서 확인을 하고 순종하겠다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만나야지. 그래야 내가 복받을 얘기를 해줘야지. 순종도 안 하는 사람에게 말 하나만 하다. 근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만 불순종할 그 강팍한 마음을 아시는데, 변절할 걸 아시는데 뭐 얘기할 필요는 뭐 있어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꼭 그대로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체험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체험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알 때 체험적으로 알게 돼요. 뭐 성경을 보고 아는 그 이상으로 내가 실제로 삶 가운데 체험한 그 하나님, 이건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순종을 안 하고 불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안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원망 불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손들이 자기네들이 따라다니면서 구경을 했거든요. 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맨날 원망 불평만 하고 그러다가 저렇게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망했구나.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건 아니지만은 자기 아버지니까 간접적으로 저렇게 불순종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아주 체험적으로 아는 거야. 체험적으로. 아멘. 오늘날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복받은 간증, 은혜로운 간증이 많아지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요, 부끄러운 간증이 많습니다. 매맞은 간증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타락을 생활하다가 이렇게 병들었고, 타락의 생활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망했고, 타락의 생활을 하다가 내 모양 욕꼴이 됐다. 얼마나 부끄러워. 체험을 하긴 하는데 순종하면서 체험하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냥 체험하게 돼서 그냥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불순종하면서 산 사람들에게는 그 좋은 체험은 해보지 못했고, 밤낮 그냥 때리기만 하시는 하나님, 그냥 되는 것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냥 만사에 그냥 모든 게 그냥 안 풀리고 그냥 그래가지고 간증시키면 할 게 있어야 하지. 나는 요렇게 바르게 못 살다가 요렇게 망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설교 듣는 여러분,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알게 되죠.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면요, 그렇게 오래 기도 안 해도 돼요.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이루어져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아주 신비해요. 꿈만 같아요.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예수를 믿어도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임을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며 산다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아멘. 하나님을 아십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십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만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마음에 꼭 새기시고 평생 이 말씀 붙잡고 사셔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손해본 거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보다 1000배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100명, 1000명 몫을 감당하는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 3분 동안 기도할 텐데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는 것이 귀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구하오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가 계명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더욱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 생활에 힘써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밀을 따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므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구하오리. 오늘 밤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하여 기도 생활에 힘쓰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께서 연락하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드리고 싶지만 없어서 못 드린 분들을 위로하시고 그분들에게도 믿음과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차원에서 특별 예물을 드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 1,000번제와 건축헌금과 여러 가지 예물 드리어 싸우니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복의 복을 안겨 주옵소서. 구하는 소원보다 더 100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